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전히 늦게 오고 계시네요. 벌써 7월, 오늘이 19일입니다. 2023년도가 금세 벌써 7달이 채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참 안 될 때가 참 많고,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보았는데 또 그 길이 잘 안 보일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힘삼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 길의 인도자를 누구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가. 우리가 살아온 6개월의 시간들, 그리고 7월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힘을 다해 찾아야 될 유일한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놓지 않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애쓰며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저희들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이 찬양과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지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모두 다 사라질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일으키시네. 나의 길이 다해 보이지 않는 그 길, 설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날 그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내가 깊은 곳에 거해도 거기서 나보다 나아하시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하니 괴롭고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슬픔에 함께 거치고 근심에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은 산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저 높은 하늘, 우리가 거해야 될 그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이 땅 속에, 이 세상 속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목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한숨을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주님을 저희들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저희들 든든히 서서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그 나라를 아버지여 그리워하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늘 영광교회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옥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되어지는 장마와 비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 곳곳에서 더 이상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은혜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방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며 함께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 캠프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일의 말씀 사경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말씀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남은 3일도 영적 전쟁터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할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헌신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은순 전사님 아버님께서 소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오후 5시에 위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4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효자 장례타운입니다. 바로 옆에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교회로 오셔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홍석주 노미연 집사님 가정 홍여름 돌잔치가 5시에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기도 잘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게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이게 배운다는 것은 실천하라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지식으로만 남지 마시고 우리 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기초 훈련 이제 두 번째 시간 배우겠는데요. 뭐 이론적인 걸 먼저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원리를 보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내가 항상 그 기도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을 새롭게 하려면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우리 유인물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스라엘 시간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이제 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겠죠. 오후 3시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오후 3시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6을 하면 낮 12시인 거죠. 낮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뭐 사도들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일과를 멈추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뭐 여기는 특별히 막 그 이주 노동자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딱 시간이 되면 그 장소를 불문하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나요? 그 사람들 이렇게 일하다 말고 딱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향이겠죠.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놀이공원에도 마찬가지예요. 놀이공원에도 자신들 시간이 되면 뭐 사람들 많이 다니든 상관없이 그냥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생활 습관은 기도 시간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과의 중심이 기도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게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의 시간들을 나름대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시간을 정하면 제가 그때 큐티 나눌 때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보다는 때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때에 기도할 것인지, 때는 거의 동일하잖아요. 시간은 뭐 여러 가지 일 바쁜 시간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지만 때는 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때들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원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삶의 우선순위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약속과 장소를 정하죠. 특별히 뭐 중요한 사람일수록 모든 우선순위를 그의 약속으로 정합니다. 뭐 분위기 좋게 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도 이렇게 잘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남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은 그 만남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좀 더 부요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분주하기보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일상의 삶과 어떤 중심을 잡아놓으면 그 중심을 항상 염두에 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의 시간과 장소를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둔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지 못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영혼도 방황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 기도해야 될 그런 결심과 결단들이 잘 서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가 없으니까 망설여지게 되고 주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땠어요? 기도하는 장소도 규칙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이제 모함에 빠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고 또한 기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성전에서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지붕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만의 은밀한 장소를 우리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 장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낯선 장소에 가면 기도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좀 눈치도 보이고 뭐 그런데 아무래도 익숙한 장소에 와서 기도를 해야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막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기도가 뭐 쌓여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아직 영적이지 못해서 제가 그걸 뭐 이렇게 막 체험하지는 못하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충 물어보면 이곳은 뭐 기도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쌓이는. 근데 이 익숙한 곳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앉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내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서 내 다른 자리 가면 왠지 기도하는 게 불편해지고 그런 것처럼 편안함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죠. 나 기도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일하는데 너무 바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장소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놓고 그곳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사무실에 나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 뭐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은 기도문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짬짬이 시간 있는 것처럼 정말 짧은 한마디로 내 기도문을 쓰면서도 그 기도문을 읽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기도문을 쓰셔가지고 기도문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의 원리는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뭐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중요한 시간만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해서 그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무의식 중에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새벽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새벽에 많이 할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루의 시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는 거죠. 내가 하루의 시작을 내가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이 하루의 시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게 새벽에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이게 새벽에 함으로써 정말 이게 맑은 정신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시찰 모임을 했었어요. 목사님들 시찰 모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말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너무 이게 힘들다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약간 이제 새벽 기도를 목사님께 좀 쉬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분 우스갯소리로 지방간이 다 나았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죠.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청교도 사람인데 뭐 청교도 중에서도 이제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뭐 그런 책들을 쓰신 분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뭐 당시에는 뭐 시간이 이렇게 또 막 정확하지 않으니까 눈 뜨면 뭐 하루 시작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좀 늦게 일어났나 봐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루 일을 시작하는 그런 소리를 이제 들은 거죠.
뭐 아침에 막 장사 뭐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준비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주님보다 저들의 주님이 더 존귀한가? 이게 그 저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돈을 섬기기 위해서도 아침에 이렇게 부지런히 일어나서 그 돈을 섬기는 그런 신들들 부지런을 내는데 자기는 그 주님 정말 더 소중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침을 그렇게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침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한 번씩 구호를 외쳤다고 해요. 어떻게 구호를 외쳤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살아보자. 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하루 중에 남는 정말 이게 그냥 남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있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 내가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밥 먹는 걸 포기한다든지 내 삶에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원리 중에 습관을 삶의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습관, 기도도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습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이제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럼 중심 있는 삶이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중요한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들은 그 중요한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시간 조정을 하는 것처럼 내가 중심 있는 삶이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다른 것들을 그 주변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식사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는다는 것은 정말 나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서 정말 아까도 말한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중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신의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의 시간을 매일마다 그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면 뭐 저는 뭐 매일마다 언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뭐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글쎄요 하면 기도 안 하는 거 다 티 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하나라도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생각할 때 저 진짜 기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의 책들 보면 막 기도의 대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항상 본인의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꼭 동일한 시간을 항상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주방이라든지 자신의 서재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과 장소가 분명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족장들도 그랬죠. 성경에서 보면 족장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장소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언제나 중심을 잡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장소를 정비소와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차들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정비소에 가서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정비소 가서 이제 충전을 하고 고치고 수리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날마다 주님께 갔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죠. 삶이 흔들릴 때 내가 갈 곳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갈 곳이 있습니까? 뭐 갈 곳 없어서 이렇게 막 비 오는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아니면 나만의 그 특별한 장소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죠.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사람은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중심을 기도에 두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 가면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함을 가지고 또한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그런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기 바라요. 만약에 교회가 멀다면 내 가정에서의 이 장소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그러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그런 장소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목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목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할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부르짖는 그런 기도에 좀 특화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주저주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주저주저할까라고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말하죠. 뭐 하나님이 귀 먹었냐, 꼭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냥 교양 있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이게 딱 하는 것이 그냥 교양 있게 그런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 항상 성경은 거의 대부분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77편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이제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감동이 돼요. 옛날 뭐 CF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CF에도 뭐 이게 아빠 하니까 막 그 전화 통해서 아빠 해서 한 거 CF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은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고 젊은 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그런 CF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과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장점이 뭐냐면 다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온전히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침묵 기도가 좋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기도의 고수다 하시는 분들은 침묵 기도 하셔도 돼요. 뭐 절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눈 한번 감았는데 막 2-3시간 지나간다, 뭐 고수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대부분 이게 고수가 아니잖아요. 고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를 사랑하도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개인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자신에게 이제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우리 116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서 내 음성으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내가 평생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를 작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이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같이 염려거리를 주께 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큰 걱정과 근심이 나를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누워 있더라도 내가 작은 소리를 내서 내 음성으로 내 문제들을 주님께 또박또박 하나씩 아뢰는 것이죠. 내 음성을 들으신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어떤 이제 일을 할 때 그렇죠.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깜빡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누구 잘못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깜빡 잊고 그 말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이죠. 말을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말 들었던 사람의 책임이죠. 우리가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그 염려와 나의 걱정거리를 맡겨 드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죠. 나의 기도를 들었는데 깜빡하신 그분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우리가 다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 드리고 염려를 주께 맡겨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실천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를 분주한 일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서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분주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알고 있어요.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죠. 실제로 염려가 더 막 크게 되면 염려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상이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에 물고 염려가 염려를 물고 더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함에 있어서도 더욱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 염려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우리를 사로잡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걸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걱정들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맡기면 그것은 주님의 이제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게 몰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과연 어떻게 되나?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죠. 내가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런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 시간도 점점 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이제 능력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깊어지고 기도의 용량도 우리가 커지게 되고 기도의 능력도 쌓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많은 것처럼 뚝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뚝이 무너진 것도 평상시는 뚝이 무너질 일이 없죠. 평상시는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물이 쌓이다 보니까 뚝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의 용량이 커지면 결국 삶의 한계를 이렇게 돌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내 믿음의 용량, 내 믿음의 분량이 정말 이게 어떤 한 그릇만한데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도로서 내가 나간다면 그런 이제 삶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내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계 앞에서 우리가 물러섰을 수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그냥 멈추고 쉽게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한계를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극복하고 돌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로 그런 한계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습관화된 기도에서 그런 능력들이 흘려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우리의 그런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에 시편 기자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눈물 하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은 말라버린다. 그런데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그 눈물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그 눈물을 주의 병에 차곡차곡 채워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후대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영향력이 어떻게냐, 자손 대대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봐서 알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씨앗들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어떤 걸 남겨주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자녀들은 보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자녀들도 기도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태 신앙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태 신앙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기도한다든지 금식하다든지 기도원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의 삶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습니까? 뭐 항상 이렇게 꽃길만 걷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던 부모의 모습이 있으면 항상 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그들도 보는 거죠. 어떤 일을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들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라는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씨앗들을 우리가 미리 심겨 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조금씩 남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라도 매일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때가 차면 분명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기도 운동들을 좀 한번 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거는 다음 이제 좀 내년 이제 초에 좀 하고 싶은데 기도 통장을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매 해마다 예산을 짜잖아요. 예산을 짜서 그 한 해에 이제 쓸 그런 재정들을 교회가 예산을 짜거든요. 기도 통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우리가 미리 이제 한 해에 그런 기도를 쌓아 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쌓아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재정을 필요할 때마다 그 재정을 쓰는 것처럼 기도의 통장을 좀 우리가 한 달, 두 달 정도 쌓아 놓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꺼내서 1년을 이제 버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그런 기도의 통장 운동을 좀 한번 할 마음이 있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표정이 별로 또 뭐 일을 또 만드는구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통장에서 아이들도 교회 나와서 정말 한 달 정도 교회를 이제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오픈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내가 만약에 1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1분에 10,000원씩 1시간 60만 원 내가 기도를 이제 쌓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30일 동안 했다. 그럼 얼마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기도 통장에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것처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또 1년을 또 쌓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그 기도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때 이제 막상 하려면 안 돼요. 막상 하려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5분 정도 조금씩 나가야 그래도 60만 원 하루에 60만 원은 벌어야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좀 기도의 그런 근육을 좀 잘 키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의 원래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건데 혼자서 기도하면 일단 뭐 결심을 세우지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뭔가 꾸준히 오래 하려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뭐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모임, 기도의 모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소그룹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으로써 내가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이렇게 사냥을 할 때 뭐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보면 사냥을 할 때 어떤 동물을 사냥하면 가장 약한 동물을 사냥하지만 또 어떤 동물을 사냥하면 그 무리에서 낙오된 동물들이 있어요. 무리에서 낙오되는 동물들을
이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근데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를 공격하지만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방식인데요. 여기 보니까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는데 당연히 힘들고 약한 자들은 뒤로 좀 처졌겠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그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단의 이제 방법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도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죠. 항상 영적으로 막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영적으로도 분명히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좀 힘이 없어질 때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뭐 그런 것도 또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약해요. 이게 초식동물에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같이 모여 있으면 사자가 어떻게요? 그 뒤로 처져 있더라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보셨죠? 저만 봤나요? 저만 TV 보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말씀만 보고 그러고 제가 대표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사자 분명히 약한 그런 초식동물에도 불구하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대오를 이루면 그 사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 영적으로 다운이 돼 있지만 나는 다운이 돼 있어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든지 그런 소그룹이 있다면 사단이 쉽게 나를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원래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지는데 아말렉이 이제 공격했잖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그럼 다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준 거죠. 모세 혼자 했으면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했겠죠. 힘들면 손 내리면 다시 졌다가 또 손 올리면 이겼다가 그랬을 텐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려면 혼자서는 분명히 힘들어요. 혼자서는 매일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힘든거 어려움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고 또한 가족과 함께 여의치 않다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뭐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천을 대적하고 둘이면 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다면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닿지 못하는 영역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쉬지 마시고 정말 기도의 동역자들 잘 세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께 내가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다가 그냥 남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하루 중에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교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루의 시간 중에 아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주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 나의 가장 귀중한 곳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계속해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있는 분명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힘들어하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으로, 또한 관계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나의 부르짖는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는 가운데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나의 간절한 소망과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든 거 어려움이 또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든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주셔 내가 넘쳐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육체의 자유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의 체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체적의 물로 하나님 구원을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자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인도하는 죄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제 성문을 운동에 도와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께서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한번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씨앗들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그 연약한 지체들을 노리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시간 그 연약한 지체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어떤 사단의 공격과 어떤 사단의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씨앗들이 잘 심겨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씨앗들을 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또한 믿음의 연약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내가 넘쳐나게 원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공격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좌절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정의 온전히 화면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역신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영원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간의 믿음이 가진 데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아주셔서 하나님 나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빠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변 동역자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런 동역자들 내 세대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의 은혜가 주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가정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힘들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아이들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여름 사역들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가 빠르지 않고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한 선생님들 가운데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지체들 가운데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 지체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내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께서 주시는 내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우리 아이를 만나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넘쳐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삶이 주 앞에 변화되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며 그대 가치관이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생각을 힘들고 우리 지체들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